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새벽 기도회로 나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6장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살아갈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데 굳이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산다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상황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난도 핍박도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요, 주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살 길 다 찾아가는데 굳이 왜 나 혼자 이래야겠습니까? 내 목숨 족합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견 맞는 말 같지만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눈물 흘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원망이 불평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었는데 아니었구나.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주님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정신 차리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사실 꽈당 넘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넘어졌는데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준 그 믿음의 동료, 선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로 내 주위의 사람이 진짜 믿음에서 넘어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과 격려와 그 믿음의 삶을 보고 그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나 환경, 사람 앞에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확인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고 묻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요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압제당하는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설명드린 그대로죠.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되게 재밌어요. 1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너라는 존재는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해결책, 방법, 수단으로 모세, 사람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체, 주도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이시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뒤에 나가게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역사에,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모세,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 믿음의 사람. 저분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겠다. 어제 유대 속담을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어머니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어머니를 보고 그 희생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해결책으로서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응답을 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섰을 때
누군가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기까지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어떤 처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위에 믿는 사람이나 때로 안 믿는 가족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출애굽 벌써 했어요. 그래서 3개월째가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이 수많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 중에 너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하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소유, NIV 성경 보니까 이게 my treasured possession, 내 보물이라고 해요. 너는 수많은 열국 중에서 내 보물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뭔 줄 아시죠? 이 제사장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만 삼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수많은 열국과 민족과는 다른, 그러니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격이 다르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백성이다,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리스너, 청자는 누군가요?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첩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소식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애굽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거기서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온전하게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재물 다 들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게 그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가십거리요, 주목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도대체 누구냐,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됐냐, 다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져나갈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관심 가진 열국에까지 이 말이 다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40년 뒤에지만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정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 이야기 다 아시죠? 그때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서 온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11절에 이런 놀랄만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들었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지고 궁금하고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왜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하느냐?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라 뿐만 아니라 쟤네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어라. 너희들 보고 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 앞에 서 있고 살아내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목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단순히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는 바, 부담감,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고 보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꼴 좋네 라고 말하죠. 비난과 손가락질, 공격, 거기서 자유롭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씌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쟤네들은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 하냐고, 왜 쟤들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기독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아니,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세우셨다고요. 구별되라고, 삶으로 보여라고. 하나님 믿는 저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 반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굳이 이 세상 속에 보내고 심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해결책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자꾸 뺏고 하는 그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 간의 문제인데, 거기 당사자가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팠는데 우물 나왔다, 뺏었다, 다시 온 게, 이걸 떠나서요,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함께 있다 이 말하지 않고요,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 당사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말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푯대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냥 문자적으로 심플하게 볼게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을 본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야 한다. 그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1800년 말, 1900년 요때쯤이에요.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 그때 사또가 있던 시대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관아로 누구를 고발을 해요. 그러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또가 그 포졸들을 포승줄을 줘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럼 고발당한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관아 사또 앞으로 데려오게 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고발당한 사람이 그땐 야소교라 그랬거든요. 예수교,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그 포졸과 함께 포승줄을 안 보냈대요. 뭐만 보낸 줄 아세요? 몇 날 며칠에 여기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당했으니까 관하로 오라라는 소환장만 보냈대요. 되게 재밌죠. 원래 가서 묶어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그냥 소환장을 보냈대요. 소환장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냥 소환장만 보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800년 말, 1900년 그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적었어요.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895년도에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530명이었대요. 1896년도에는 3276명밖에 없었대요. 1900년도에 들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몇 명이었는가? 7690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달랐어요. 쟤네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 안 가. 정직해. 그 퍼센티지로 보면 진짜 1%도 안 되고 그럴 때였는데요. 심할 때는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때잖아요. 그런데 그 삶은 달랐다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가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50이 다 가니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서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과 처신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보여야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처신이 되기를, 그래서 주의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세상에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과 삶과 처신을 볼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궁금히 여기고 주님께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듯이 보일 때에도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듯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손길로서 이 땅에 우리와 우리 샬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